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9장에서는요. 이제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요. 바로 천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로는요. 허다한 무리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상징되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의 그 의로움과 정결함을 요구하면서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말 것을 권면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 관찰 1번입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들은 24장로와 내생물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에서 그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이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열거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전 부분에 등장했었던 바로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결국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무엇을 기록하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음을 기록하라.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때는요. 잔치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원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바로 만찬, 저녁 식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만찬하면 떠오르는 사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을요,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양화시켜 놓았는데요. 1절에서는요,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8절에서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인해서 의의 세마포를 입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것은 2절 말씀에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신 것과 대비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서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자들과는 다르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얻는 자들을 향해 성경은요, 참된 복을 얻는 것이라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이라고 하면요, 사복음서의 산상수훈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 머물지 않고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땅은요, 바로 여호수아 정복 전쟁으로 얻게 된 가나안 땅을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요, 바로 천국을 상속하는 것을 상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다고 평가할 때의 바로 이 복은요, 하늘나라와 모두 관련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 복된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제 느낀 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연합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사실을 대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이 연합의 정도가 제한적이겠구나 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직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분을 알매 있어서 희미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막상 오시게 되면요, 이제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부부가 온전히 연합한다는 그 경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은요, 곧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단과 적용입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보다 세상의 유익에 마음을 더 빼앗겼던 때는 언제입니까? 거룩한 신부로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와 이 정혼한 다음에는요, 일정 기간 아버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서 신방을 준비합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비 신랑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비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란한 그 하나님